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새롭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의 힘을 원동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2장이었었죠. 하나님이 이제 땅 사라고 하잖아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데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처리를 해준 게 누구냐면 그게 바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해요. 그랬을 때 바룩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바룩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왕궁에서 이제 낭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까지 순종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가 예레미야가 갇혔는데 뭐 진짜 뭐 우리 말로 따지면 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이거를 자기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이거 딱 낭독하는 순간 뭐 기록하는 건 그렇다 쳐요. 뭐 골방 들어가서 기록한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이제 고관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들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낭독하라라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도 잡혀가 들어갈 거라. 뭐 이거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겠냐고. 근데 또 바르게 해요. 근데 놀랍게 예레미야는 갇혔잖아요. 역적으로 몰려서 갇혔는데 또 바룩이 낭독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냐면은 바룩한테 또 도망가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도 어떤 사람이 전하면 갇히고 어떤 사람이 전하면 살 길이 열리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지만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똑같은 현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겠죠.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일어날 때의 현상을 보면 개개인마다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그 깜냥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룩은 또 그냥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뭐 합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똑같이 전한다니까요. 결국 모든 이들에게 공통분모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뭐고 구원인 거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똑같이 살 길이긴 한데 피할 길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제발 똑같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의심하지 마시라. 오해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맞춤형으로다가 기성복이 아니라 나한테 딱 맞추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에게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어제 이제
그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결과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라라고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뭐 무효화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도중에 그것을 수정하시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절대 환경이나 특별히 사람에게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발룩을 불러다 발룩은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던 말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바룩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대피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뭐 필사겠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룩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바룩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고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 믿음에 의해서 뭐도 주시는 거예요? 용기, 담력, 당당함, 담대함 이런 것까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비록 이 갇히는 형국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서 나도 똑같이 스승과 같이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건 당연히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지 라는 이러한 용기, 믿음의 결단이 딱 주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바룩하고 성경을 보면 이 바룩하고 정말 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게하시죠. 예, 걔는 뭘 해도 그냥 뭐 맨날 그냥 뒷주머니나 챙길 생각하고 무섭다고 그냥 막 빨리 그냥 도망이나 가자고 하고 이래요. 똑같이 대단한 그 선생들에게서 배우고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 맞나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내가 금식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저 같으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겠는데 그래요. 제가 필산을 하겠는데 뭐 제 구원을 위해서라도 필산을 하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룩은 그러지 않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룩이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적었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 두루마리에 적는 게 아니라 본인 심령 있지 않습니까? 본인 마음에 한자 한자 세게 넣겠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이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기록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것이고.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나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어려워서 멀리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있대요.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어야 돼. 입에 있다라는 얘기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내 입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들이 묵상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낸대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입에서 그 말씀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사람은 본인 속에 있는 것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지는 거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예. 또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이 질문을 당연히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의 선은 어떻게 쌉니까? 바로처럼 쌓는 거예요. 예. 바로 또 오늘부터 또 뭐 성경 필사하시겠다고 또 이러시겠지. 오늘만 하세요. 오늘 마음이 있으면 오늘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내 아들 갈렙은 연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된 대로 주님의 성전에 가서 골방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예레미야는 비록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 어찌 보면 그 희망의 불씨 하나를 딱 바로에게 던진 거죠. 내가 전했을 땐 난 이렇게 갇혔지만 당신이 전하면 바로 너가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수만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들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예, 그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그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0개 중에 99개의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본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던진 그 하나의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으로 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확실한 것 같지만 나에게 던져진 그 희망에 그 소망에 그 밝은 면을 붙잡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또 사랑, 이것도 사랑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사랑 없이 갔던 애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요나. 예. 그 요나서의 구원은 니느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나 그 요나 사랑 없는 그 요나 구원하시려고 그 보내신 거라니까요. 예. 또 사랑 없으면 또 안 된다고. 그 지금 바룩은 말씀을 기록함으로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갖추고 지금 이게 그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뭐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이 보이지만 이 바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룩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이게 포로 시대로 들어가 보면 그 누구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얘네들 있잖아요. 그냥 뛰어든다니까요. 거기에 걔네들 잡아 늘어갔던 사람들도 타 죽는데 걔네들 멀쩡하게 살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용기와 담대함과 당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들에게 그 용기, 그 당당함, 뭐 용기는 둘째치고 뭐 그 당당함이 좀 있나? 하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냥 뭐 흠매 기주고 해가지고 그냥 어디 그렇게 숨어서 신앙들을 하는지 당당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부터 필사를 시작하라. 몇 절일까요? 9절인가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을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것은 성기관 사반의 아들 금마리아의 강이었고 그 강은 주님의 성전 세 문원의 위에 이르렀더래. 예. 또 이때 또 살 길이 또 열리잖아요. 맞죠? 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는 뭐 잡아 넣더니 바르기 전하니까 그냥 막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릴 방법으로다가 다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갖는 이들에게는 할 길이 다 있습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안국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공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드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사람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공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로기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공관은 그 시의 중손이여 셀레마의 손자여 느다니의 아들인 여호와를 발육에게 보내어 발육의 백성에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래하였다. 느리아의 아들 발육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발육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이민님께 꼭 아뢰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발육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이 두루마리에 받았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또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뭐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나? 예수님이 그랬나?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까지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신앙으로 있겠느냐? 이미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을 보면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맞죠? 그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제한을 걸지 마시라. 아유 저는 뭐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룩을 보면 그 예레미야가 마치 예레미야는 못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치를 보면 바룩의 결과치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룩의 결과치가 더 좋아 보입니다.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지. 어차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네. 각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날 때 모양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큰가? 뭐 나는 이렇게 작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의 논리들이 막 신앙인에게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앙인에게도 막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나는 또 나니까 또 나에게 이 맞는 그 모양으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같이 신앙하고 있지만 좀 신앙의 기준을 타인에게 잡지 마시라. 신앙의 기준을 잡으려면 예수님한테 잡든가. 그래야지. 아니 왜 어차피 신앙을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맞잖아요? 우리가 한 날 한씩 오늘부터 신앙합시다 해가지고 신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앙한 시기도 다르고 신앙하면서 경험한 것들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내 신앙의 기준을 타인에게 잡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저 사람은 저런데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들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바룩은 바룩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나에게도 적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줄일까요?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수령하여 제3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에게 들러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든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 왕자들을 요새여서 왕이 거리에 멀간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가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요람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아들 스라와 압디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발룩과 예언자 에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라는 얘기죠. 오히려 감사할 일인 거죠.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날 통하여서 전한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또 살려내셨네.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냔 말이죠. 내가 100명에게 전하는데 한 명만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요. 100명에게 전하는데 99명이 안 들었다고 99명 보면서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해요. 차라리 보내지를 말든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보세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맨날 그냥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러냐고요.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다 태운 후에 이거 아직까지 남아있었으면 엄청 비싸게 팔렸을 텐데 왜 이걸 왜 태워? 이해가 안 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두루마리를 그에다가 유다왕 여호와금의 태워보낸 첫째 두루마리를 기록했던 번쩍번쩍 그리고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와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조 계명을 두고 나서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낮에도 바깥에 버려져 물 것이다. 왜 이거 태워버렸냐면 태워버리면 그 말씀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없어진다고 뭐 없어집니까? 예, 또 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아니 뭐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그래요. 그죠?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내 얼굴밖에 없다고요. 내 얼굴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자기만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무슨 그 바보 같은 짓인 겁니까? 예. 감춘다고 감춰져요 그게? 안 감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냥 나아가시는 겁니다. 나아가셔가지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고로 구원을 받고 이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감추면은 뭐 이 고비는 뭐 넘어가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예. 어떻게 그냥 뭐 어물쩍 넘어가겠지? 어떻게 그게 어물쩍 넘어갑니까? 시작된 일은 반드시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제발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마라.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부딪히시면 돼요. 부딪히시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시작된 일을 마무리 지으실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고 근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핑계들을 대면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지 마시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지도 않은데 고작 하루 24시간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또 자는 시간으로 날리는 시간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제 내 얼굴로 좀 살아가 보자.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감춘다고 감춰지나? 그럼 그 상황들이 또 나에게 안 오나? 올 거라니까요. 올 수밖에 없지. 그잖아요. 31절인가요?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타는 두루마리를 그에다가 네레아 아들 호시감 반육에 주었다. 반육은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요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를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바룩은 더 은혜를 더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아. 그 은혜의 줄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받는다니까요. 근데 줘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이렇게 단회적으로만 받지 마시고 그거를 영생의 줄기로 확 트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오늘 은혜 받았네. 아유 좋아라. 끝내지 마시고 다음 또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마치 수로 파듯이요. 그렇게 인생의 은혜의 수로 이렇게 쭉 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도훈이 도율이 도와 태윤이 지훈이 성모 소영이 수 내일 모레죠? 네. 본인도 몰라요? 아니 바로 대답을 못하니 확인해봐요. 7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일 모레 아닌가?
오늘이 15일이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루나 인서 찬이 아진이 찬이 오늘 그 결과 납니다. 날 때까지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민으로 재원이 시민 재림이 위해서 기도 한 2분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믿음의 내용으로 소망의 근거로 또 사랑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 이유와 그리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부모의 세대들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상교회 각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해결된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도 하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의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눠갈 때 그 가운데서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너무 감사한 기쁨들이 이 자녀들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이렇게부터는 감사드리고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활기차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의 안경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